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기초로 지금 4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까지 해서 문 닫는 교회의 원인을 분석해서 그 교회에 나타난 특징들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 자체가 이게 부검이 들어가서 좀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는 그 길로 안 가면 되는 거니까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살아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저자가 쓴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을 기초로 역시 4주 동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뉴욕 기둥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 또 복음이 살아있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이지만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한 교회의 기둥이 되셔야 합니다.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둥은 움직이지도 않고요. 기둥은 잘 떠받치고 있어야 하기에 견실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교회의 부검 결과 왜 교회가 문을 닫는지 10가지 원인을 다 전했는데요. 한번 빠르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진적인 쇠퇴를 경험했고, 두 번째,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있었고, 세 번째, 지역사회를 외면했고, 네 번째, 탐욕이 있었고, 다섯 번째, 지상명령을 망각했습니다. 여섯 번째, 취향이 이끄는 교회가 되었고, 일곱 번째, 목회자가 자주 교체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기도 생활이 부재했고, 아홉 번째, 비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교회의 시설을 둘러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 저자는 교회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건강한 교회가 한 10%, 질병의 증상이 있는 교회가 40%, 매우 아픈 교회가 40%, 그리고 죽어가는 희망이 별로 없는 교회가 10%라고 말합니다. 먼저 질병의 증상이 있는 교회, 지난 5년 동안 예배 출석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의 전성기는 현재가 아니라 옛날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사역은 외부에서 내부 중심으로 초점이 이동했고, 새신자들이 유입되더라도 훈련하여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대부분 큰 의미와 목적 없이 그냥 늘 해오던 익숙한 프로그램을 돌리기에 바쁩니다. 그것이 질병의 증상이 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런 교회는 지역사회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교인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만족시키는 일에만 열중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예산 역시 교회 내부로만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책에 보니까 어떤 교회는 그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학교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교회 성도 한 100여 명이 그 학교에 벽 페인트 칠을 하는 일에 봉사했다고 해요. 제가 자란 한국의 기둥교회는 1988년부터 야간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률이 꽤 높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도 했었고, 또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25년 넘게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월에 기둥교회에서 이덕수 목사님이 한 달 정도 여기 오셨었죠. 제 선생님 같은 분이신데, 그 이덕수 목사님이 노인복지회관의 관장님이세요. 예산을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교회에서도 예산의 일부를 감당하며 지역사회를 섬깁니다. 뉴욕 기둥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자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사회를 위해 또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예산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고 헌금이 우리만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매우 아픈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서서히 악화되어 사람이 죽듯이 교회도 어떤 문제를 방치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회복할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매우 아픈 교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지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큰 수적 하락이 있었고 극심한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교회는 지역 사회에 전혀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동네의 상점이나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교회를 아세요? 물어보면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새신자가 드물고 목회자가 자주 교체됩니다. 좋았다고 말하는 옛날이 대부분 20년 이상 이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지금 그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사실 전도는요, 뭐 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를 자랑하는 게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주보의 칼럼에도 썼고 뭐 건너서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 병은 자꾸 알리라 그랬다고 해서 알리는 거기도 하지만 자꾸 여쭤보실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기도 좀 힘들고 또 기도해달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 번 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로는 그 atrial fibrillation이라고 뭐 AFib라고 부르던데 뭐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생겼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심장이 펌프질을 제대로 못하고 불규칙하게 뛰는 병인데 잘못하면 혈전이 생겨서 뇌경색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병이 생긴 거는 아닐 겁니다. 그냥 괜찮겠지 뭐 그러고 몸을 잘 돌보지 않았더니 이게 이제 쌓여서 병이 되었겠죠.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사시다 보면 자기 자신을 별로 돌볼 기회가 없죠. 바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주로 괜찮아, 됐어, 나중에 하지 뭐 이러다가 몸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잘 돌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잠도 잘 안 자고 운동도 안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뭐 잘 풀어주지도 않고 점차 망가지다가 이제 몸이 못 견디겠다고 신호를 보낸 것이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만큼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간호사 집사님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좀 증상을 얘기했더니 빨리 병원에 가시라고. 근데 그때도 뭐 괜찮겠지, 별거 아니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도 이제 강하게 권하셔서 진료를 보러 갔는데 의사가 청진기를 대자마자 이상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 사촌들 중에도 유독 간호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최근에 만난 사촌 형이 말하기를 이건 노인성 질환인데 네가 나이 40에 이런 게 걸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코케인 이런 마약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보았던 증상이라면서 너 혹시 몰래 약하는 거면 지금 당장 빨리 끊으라고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마약으로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이랑 내 몸 상태가 비슷하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속도 상하고 내가 너무 몸을 안 돌봤나?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너무 안 챙겼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를 하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 좀 따지듯이 저도 물었어요. 아니 주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누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습니까? 뭐 제가 뭘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목회 좀 잘해보겠다는데 이게 그렇게 저한테 자꾸 태클을 걸 일이신가요? 능력을 주셔도 모자랄 판에 이게 질병이 웬 말입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앉아있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성경이 말하지도 않은 거를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권하시지도 않은 일까지 내가 너무 나대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포부가 있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좀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제 능력을 한번 좀 검증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뭐 한국에서야 부모님과 또 할아버님의 이름이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분들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이 미국 이민사회에 와서 정말로 내가 목회를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이렇게 프루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이제 마음에 들고 싶어 했고, 모든 사람의 요구를 제가 다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좀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너희 할 일 하고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냥 돌아서서 가라 그러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갈 때 그 경계선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표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과 교제를 끊는 차원을 넘어서 복음을 거절하는 집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상징을 보여주신 겁니다. 평화의 복음을 거부한 집은 그 평화와 상관이 없는 영역에 버려진다는 뜻이죠. 저 같은 경우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만족시킬 거야. 뭐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하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등을 보는 게 참 서글프고 싫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이 등을 보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훌륭한 인격으로 등을 보이지 않겠어. 나의 인격으로 그걸 커버하겠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게 만들 거야. 근데 그렇게 다 끌어안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구세주가 될 거라는 운명을 가진 신념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마음이에요. 이거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내가 꼭 해야지 일이 진행되는 거야. 뭐 책임감은 좋습니다. 자기가 꼭 이것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은 좋아요. 뭐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찬양대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빠져버릴까? 이러기보다는 아니야, 오늘 내가 가야 돼. 내가 있어야지 오늘 소프라노 소리가 잘 나. 내가 가야지 찬양이 잘 될 거야. 이런 건 책임감이에요. 그런데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이건 망할 거야. 이건 꼭 내 손을 거쳐야지만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비켜요. 이거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는 것은 오만이요, 착각이죠. 근데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런 부담감에 뭔가 좀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더해진 것 같아요. 능력을 좀 검증받고 싶은 그런 정서적인 허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듣고 싶었나 봐요. 역시 목사님이 새로 오시니까 일이 되네요. 뭐 목사님 손길이 닿으니까 역시 다르네요. 목사님 없으면 안 돼요, 안 돌아가요. 그런 좀 인정을 받고 싶어 했나 봐요. 제가 이제 몸이 좀 아프게 되고 한 걸음 물러서서 한숨을 돌려보니까 제가 꼭 다 관여하지 않더라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이 다 손대지 않아도 잘 갑니다. 제가 하지 않아도 교회는 망하지 않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고 오히려 더 좋아하시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유튜브 조회수가 저보다 많이 나와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좋아하면 많이 해라 그러고 부목사님들을 많이 시키려고 그래요. 뭐 잘하면 많이 시켜야죠. 몸이 아픈 사람은 치료를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픈 교회도 치료를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고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리더가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아멘 했던 게 아니죠.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고 권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바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평불만 원만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백성들이 모세를 따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셨고 학계를 통해서는 성전 재건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순종하는 리더와 그 리더에 순종하는 회중들이 만날 때에 회복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리더와 그 리더에 순종하는 회중이 만날 때에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우 아픈 교회는 자신의 매우 아픈 상태를 인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필요한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아픈 교회는 간단한 변화 말고 급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동해서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몸이 질병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인정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병이 있다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보고 약을 먹고 이러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체대를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내 해병대를 나왔는데, 나 운동 잘하는데, 내 태권도 잘하는데, 이게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넌 심장병 환자인데, 그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프다니까 병원을 가고 약을 먹기 시작하고 잠을 안 자던 걸 늘리고 틈만 나면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걸 잘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에 노력을 합니다. 혹시 몰라서 교회에 그 제세동기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심장이 멎으면 여러분 제세동기 사용법을 꼭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살리셔야 해요. 요새 그 통제를 또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막 뺏어가기도 하고, 나는 먹고 싶은데 이거 안 된다 이런 걸 또 드셔라 막. 그래서 이게 또 스트레스예요.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를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몸이 감당을 못해요. 이제 그전에는 제가 인류를 좀 품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지구를 이제 끌어안아 보려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는 했죠. 근데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적대하는 모든 세력을 일일이 다서 권면하시고 일일이 설득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과 58절에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살다 보면 가끔씩 처음 만나는 한국 사람들 반가울 때 아직도 한국은 그래도 학연 지연이 세거든요. 제일 먼저 물어보세요. 한국 사실 때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고 나서 나랑 비슷한 고향도 아니에요. 그냥 그 근처에 있는 고향을 얘기해도 어때요? 반갑잖아요. 같은 도 안에만 있어도 반갑잖아요. 지난번에 누구 고향이 어디시냐 그랬더니 안양이시래요. 안양은 부천이랑 1시간 거리거든요. 저는 고향이 부천입니다. 안양이라고만 말했는데도 반갑더라고요. 부천 아시죠? 그랬더니 아신대요. 그게 반가운 거예요.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가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하시니까 조금 전에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셨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요, 능력을 아끼셨습니다. 무능력해서가 아니에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풀어도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그것이 은혜이지,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 않으면 그 은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또 기도하고 나서 또 한참을 앉아 있다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민 목사야, 너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마. 그냥 내가 시키는 일이나 잘해라.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할 수는 없어. 인류는 내가 품을 테니까 너는 네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나 잘 돌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저에게 허락하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저는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또 목회자가 전하는 가르침과 권면을 환영하지 않는 자를 저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주인이 손님이 이 식당은 되게 맛없네, 그리고 옆에 식당으로 가면 그걸 무슨 수로 붙잡아요? 내 음식이 맛이 없다는데, 내 레시피를 바꿀 의향이 있지 않는 이상 그건 옆에 있는 식당을 가라 그래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권하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는 하겠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그 풀을 뜯어다가 여러분 입에 쑤셔 넣을 수 없고요, 물을 떠다가 여러분에게 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교회를 볼까요? 슬프지만 회복이 안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교회에서는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보탬과 유익으로 잘 해피엔딩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재산을 새로 개척하는 교회에 넘기든지, 지역 사회에 환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와 합병을 하든지, 리더십을 넘기든지, 그런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 교회도 슬프지만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후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는 이렇게 합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더 많아질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목회자 지망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20년, 30년 후에는 목회자 수보다 교회 수가 더 넘쳐나서 문을 닫든지 합쳐야 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근데 물론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자기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176절까지 있는 긴 챕터입니다. 근데 이 119편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노래하는 율법시입니다. 토라시라고 분류합니다. 이 시편 119편을 잘 읽어보시면 율법, 증거, 교훈, 법도, 율례, 계명, 말씀 등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표현하는 모든 용어들을 다 총동원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토록 완전함을 노래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군데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37절과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주의 의로, 또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옮겨 심으면 4배 이상 힘을 주어야 그 나무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나무가 가지치기를 하고 수액을 맞고 회복을 하듯이 교회에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필요한 경우 회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 주중에 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급히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흩어진 식구들이 참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촌들은 미국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20년 만에 만난 사촌도 있고 10몇 년 만에 만난 사촌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 보고 처음 보는 사촌들을 보니까 철없던 우리들이 어느덧 커서 다들 번듯한 직장도 있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부모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날짜가 다 돼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좀 아쉬워서 다 같이 사진이나 한번 찍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애들이 많으니까 우리 애들 사진 한번 이렇게 다 찍어보자 그래서 사진 한 컷을 찍어봤습니다. 사촌의 아이들이에요. 아이 사진을 찍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앉아있지 않죠. 사진 찍을 때 애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여기 봐 그러면 네 어머니 이러고 앉아있지 않거든요.
반대편에서 어른들이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 대충 해보셔서 아시죠? 반대편의 어른들이 이러고 있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예. 애들보다도 더 많은 어른들이 지금 뭘 하는 거죠? 뭐 거의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봐라, 까꿍까꿍 이러면서, 예. 아무개야, 엄마 여기 있네, 엄마 여기 있네 이러면서, 이거 하나 잘 주면 뭐 사탕 줄게. 예. 아주 뭐 기괴한 소리를 내고 온 몸을 흔들면서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열매는 아이들의 예쁜 사진으로 나타납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전 사진 한 번만 다시 띄워주겠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막 쇼를 하면서 까꿍까꿍 이러는 게, 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뭘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앞에서 항상 여기 봐, 여기 있어, 이리 와야 돼. 저쪽으로 가면 안 돼. 저리 가면 죄야. 저기 가면 큰일 나. 내가 여기 있단다. 나에게 오렴. 여기 봐, 안 돼. 이리 와야 돼. 일 누가 하시는 거죠?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죠? 바른 길 걸어가기를 원하니까. 자녀들이 올바른 길 걸어가기를 원하니까. 그것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품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Father's Day에 여러분이 건강하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 부검해야 되는 교회가 되면 그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저는 천국에 갔을 때 그런 칭찬 듣고 싶습니다. 구성민 목사야, 얘야, 너 진짜 잘했다. 너 내 마음에 들게 잘 살았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에 들게 참 잘 살았구나. 네가 목회하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였어. 여러분도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런 칭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내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구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와 성도, 기둥같이 쓰임받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모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